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나니 그로 하여금 밑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은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다. 생명의 길은 위에 있다. 그거 중요하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 고향 마을, 그 마을은 우리 선상군 무월면 가는 곳인데, 거기는 딱 한 10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3개 마을에만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마을에도 마침 있어서, 바로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 그래, 오가 교회라. 그게 이제 우리 마을은 사실 그리 아름다운 곳은 못 된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데 그래도 5옷자에 아름다울 갖자.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곳이 5곳이 있다. 뭐 그런 의미로 그래 자라면서 연구도 많이 해봤어요. 뭐가 5가지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근데 뭐 별로 찾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오가교회 그 부장 선생이, 주일학교 부장 선생이 어느 날 지옥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다른 건 생각이 나지도 않고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장소로 유황불이 펄펄 타오르는 괴로움의 장소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나는 그때 비록 어렸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는 가지 말아야겠다는 일대 결심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지옥이라는 장소가 없으면 모르겠거니와 만에 하나라도 그 장소가 존재한다면 그것도 어느 먼 훗날에 내가 죽어서 도착한 곳이 지옥이라면 그보다 더 후회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문제만은 해결하고 인생을 마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콜릭의 어린 마음으로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시골에서는 나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만한 사람도 없었고 교회에 시무하는 전도사라고 해봐야 수준이 은사주의를 채 벗어나지 못한 정도라 도무지 신뢰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한때 포기했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마침내 때는 왔다 싶어 국문학과 공부를 하면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죽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서양 철학자들의 두꺼운 책들을 빌려와서 밤마다 읽곤 했던 일들이 어제 일처럼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 철학자들을 만났었잖아요. 저도 그런 미신비슷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철학 서적을 부지런히 보면 인생의 길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읽었던 것인데,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사실도 모른 채 일반 철학 서적만 뒤적이고 있었으니 문제 해결의 길은 그 상태로는 요원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시간이 날 때 다시 난제,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기로 하고, 그 일은 일단 밀어둔 채 시 쓰고 자식 키우며 살다가 당뇨병이 걸려서 돌아보니 제 나이가 59살이었어요. 문득 바람결 속에서인 듯 아니면 내 안의 깊은 내면 어디서에서인 듯 한 음성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온 목적도 모르는 채 너 이대로 그냥 죽고 말려느냐. 나는 그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연구하기로 했던 인생의 문제를 이제 바야흐로 해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듬해 용기를 내어서 신학교의 문을 두드려 이제 입학을 결행했습니다. 내가 이제 처음에 입학을 하니까 나처럼 나이가 지긋한 사람은 신학교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가 봐요. 여름 수련회 하는데 용봉산, 충청도 용봉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신학생들 모임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참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기동창생이라 하면서 늙은 나한테 악수를 요청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과 악수를 했어요. 했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그 악수한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그 견디지 못해서 하다가 다 중간에서 그만두어 버렸던 거죠. 근데 나는 그때 생각하기를, 야, 이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왔는데 만약 문제 해결도 안 하고 중간에 그만두어 버리면 그거 뭐가 되느냐. 이래서 굳게 버텨낼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입학하자 그 해에 결국 거듭나는 기회를 얻고 밑으로 가는 그 지옥의 길을 그 나이에 간신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덕분이라 이래 볼 수 있죠. 만약 그때 신학 공부를 결행하지 못했으면 10중 8구는 밑에 있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14년에 미국에서 이제 당신은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서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주 놀라웠다고 합니다. 가톨릭 신자의 29%, 또 주류 개신교인의 40%,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 중의 11%가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가톨릭 신자는 그렇다 치고 가톨릭보다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주류 개신교인 중에 29%보다도 더 많은 40%나 되는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답을 했다는 그 조사 결과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우리의 옛 속담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톨릭 신자보다도 주류 개신교 신자의 그렇게 많은 숫자가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실로 내 마음에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다면 일반 불신자들의 경우는 더더욱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일 것임은 불문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다. 첫째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지옥을 벗어나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나니 그로 하여금 밑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게 하려 함이라. 대조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지요. 생명의 길은 위에 있는데 바로 그 위에 있는 길을 가야만 밑에 있는 지옥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2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2절입니다. 이는 나의 분노 속에서 불이 타올랐으니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울 것이요 땅을 그녀의 소성과 함께 살을 것이요 산들의 기초들에도 불을 놓을 것이라. 우리는 가장 낮은 지옥이라는 말에서 지옥의 위치가 지구 위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며 그곳은 바로 산들의 기초들이 있는 곳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과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이 모두 원구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생명이 살고 있다고 하여 흔히 초록별이라고 불리는 지구는 골고루 햇빛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전을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죠. 또 공전까지 함으로써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있게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지구에서는 태양에서 가장 먼 곳인 그 중심이 가장 낮은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구로 되어 있으니까 태양에서 가장 먼 곳은 지구의 중심이죠. 거리에서 구령 활동을 하다가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경우 그들에게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고개를 내젓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지옥의 한자, 지옥에서 글자의 의미가 땅지, 감옥, 옥이므로 이는 지옥이 땅속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일러주면 대부분 수긍합니다. 지옥을 교회 용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교회 용어사전 이런 거는 뭐 일반 신자들 이런 책 안 가지고 있죠. 나는 이제 혹시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찾아보기 위해서 이만큼 두꺼운 그런 교회 용어 사전을 이제 사가지고 수시로 모르는 말이 있을 때는 그 찾아봅니다. 그게 이제 지옥을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hell, H-E-L-L
이게 이제 지옥이라는 의미의 단어고, 또 하데스, HADES, 하데스, 죽은 자들의 나라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하는데,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 헬, 하데스, 그것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세상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에 가게 되는 저주와 형벌과 고난의 장소,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게엔나는 히브리어, 이제 게헨나, 히브리어로는 그 히읗 발음이 들어가요. 게헨나, 이것의 음력이 게엔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으로 걸쳐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는데요. 몰렉 숭배자들이 자식을 불에 태워 인신 제사를 행하는 사당이 있던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방 신상의 쓰레기들을 이곳 흰놈의 골짜기에 버렸다고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와 고통을 상징하는 형벌의 장소라고 좀 전에 우리가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영원한 불, 마태복음 18장 8, 9절, 꺼지지 않는 불, 마태복음 3장 12절, 마가복음 9장 44절, 불의 호수, 계시록 20장 14절. 이제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면은 불못이라 우리가 전에까지 사용했던 말씀 보존학회도 불못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불의 호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못이라고 이러면은 너무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못은 실제는 태양의 3000배로 확장돼 가지고 불의 호수가 된다고 러크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태양 크기의 3000배나 된다는 그것을 불못이라 이래서는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다 이래 볼 수 있죠. 호수 이러면은 번역이 올바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마가복음 9장 48절,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받는 곳, 계시록 14장 10절, 바깥 어둠 속, 마태복음 8장 12절 등등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5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구렁의 측면들로 끌어내려지리라. 여기 너는 루시퍼를 가리켜서 한 말이죠. 루시퍼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최고의 악역을 담당한 그런 이제 존재지요. 그런데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구렁의 측면들로 끌어내려지리라. 그래서 반역한 5번째 그룹 루시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지옥이 가장 낮은 지구 중심부 구렁의 측면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떤 부유한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자주색 의복과 고운 아마포로 옷 입고 매일 화롭게 지냈느니라. 그리고 나사로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거지 한 명이 있었는데 헌대들이 가득한 채로 부유한 남자의 대문에 눕혀져 있었더라. 그리고 부유한 남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로 배를 채우기를 갈망하였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들을 핥았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더라. 그 부유한 사람도 죽어서 장사되었느니라.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음부라고 불리는 지하 세계가 지구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그 지하 세계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리는 낙원, 그리고 지옥으로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두 장소 사이에는 피차 오고 갈 수 없도록 거대한 구덩이 하나가 고정되어 있었다고 누가복음 16장 2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도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달라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도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으므로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땅의 더 낮은 부분들이 이제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죠. 지하세계, 음부라고 봐도 되겠고요.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내려가신 그분은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아득히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려 하심이라. 이 대목에 대해서 개역성경, 현재 개역성경의 가장 집대성된 주석서가 이만큼 두꺼운 책 20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마침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제가 혼자 그다음에 못 구했을 건데 천안에 있는 교회에 한때 저걸 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입도 괜찮을 때인데 헌금을 한 달에 11조 이래가지고 한 100만 원 가까이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하니까 그 목회자가 대단히 먼데 사람이 교회 나오면서 헌금을 그래 많이 하니까 굉장히 자기 마음에는 내가 고마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랜드 종합주석 20권짜리 한지라고 또 교리사전 이래가요. 교리사전 그 내가 한 번도 펴본 적은 없는데 집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대로 요긴하게 내한테는 쓰이더라고요.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개역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해석을 해봐야 될 때도 있고, 또 우리 성경을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해석을 잘 모를 때는 그 책을 찾아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그랜드 종합주석을 찾아가지고 내가 아랫게 요 대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뭐 속된 말로 지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읽어봐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해석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제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비록 얇은 책이지만 르크만 에베소서 주석서는 이 부분을 단 한 점 의혹이 없이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이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그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땅의 심장이 바로 땅의 지구의 중심부지요. 지구의 최중심부를 땅의 심장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옥의 위치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아울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 그분께서는 지옥의 문들을 여는 열쇠들을 가지고 빗장들을 통과하여 가셔서 우리의 죄들을 지옥에 내려놓으시고, 그때까지 지하 낙원에 머물러 있던 구약 성도들을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옮기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옛날 지옥 맞은편 이제 지하 낙원, 곧 아브라함의 품은 현재는 비어 있으며 오갈 수 없는 거대한 구덩이는 아직도 그대로 있지요. 그래가지고 그 구덩이 너머로 무수한 혼들이 아우성치는 지옥이 갈수록 성황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매일같이 그 지옥에 사람들이 들어오죠. 사람들의 혼이. 매일 죽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 지옥의 위치는 지구의 최중심부에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다. 둘째는 무수한 혼들을 아우성칠 만큼 고통스러운 지옥의 높은 온도입니다. 누가복음 아까 읽은 16장 24절에서 26절 잠시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들아, 너는 너의 일생 동안 너에게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도 그와 같이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받고 너는 심히 고통받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거대한 구렁 하나가 고정되어 있느니라. 거대한 구덩이 하나가 고정되어 있느니라. 무신고 읽으면 구렁으로 읽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성경책에 구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넘어가고 싶은 자들도 갈 수 없느니라. 또한 거기에서 오고 싶어도 저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지옥에 간 부자는 몸은 땅속에 묻혔고 그 여호와의 정인들의 말은 거짓말이죠. 지옥이 없다는 그런 땅속을 갖다가 그 최종적으로 가는 곳에서 거기서 잠을 잔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인들. 그런데 실제 상황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와의 정인들의 그 말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는 땅속에 이제 몸이 묻혀서 썩었겠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며 오직 혼만 지옥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몸이 아니고 혼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어 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씻기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이것은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고통을 호소하는 말이죠. 여기에서 특히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씻기게 하소서라는 대목은 얼마나 자신의 혀가 타는 듯 뜨거웠기에 물속에 담근 나사로의 손가락을 통해 자신의 혀를 씻기려 하는가 싶어서 측은함과 애처로움을 아울러 느끼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부자의 몸이 아닌 혼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온도는 실제로는 대체 몇 도나 되겠습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지표 위로 분출되어 흐르는 용암의 온도를 검색해 보니 700도에서 1200도 된다는 그런 답이 떠올랐습니다. 이로 미루어 유추해 볼 때 지구 중심부 지옥의 온도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높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지구의 지름은 약 1만 2,700km 정도 되는데요. 그 끝다리가 약간 더 붙어가 있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이제 그 지옥의 길이를 우리가 넓이는 그 계산하기가 복잡하지만 지옥의 길이를 계산하자면은 양쪽 지각 두께, 땅 두께를 빼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기 좋게 2,700km의 절반이 1,350km잖아요. 그러면 양쪽 각각 땅 두께를 1,350km라고 쳐도 이건 가정으로 쳐도 이 말입니다. 지옥의 길이는 1만 km나 되죠. 경부고속도로가 총 길이가 416km 정도 되는데요. 1만 km라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표면으로 분출되는 용암은 단순 계산으로 쳐도 1350km를 그 먼 거리를 거쳐서 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700도에서 1200도 정도 된다. 이런 이제 그 조사 결과는
본래 용암의 온도가 많이 식어버린 온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과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지표 밑의 맨틀이 2000도, 외핵은 4000도, 내핵은 6000도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따름입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뜨거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 중심부의 온도를 2만 도까지도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그게 들어가면은 사람의 몸이 아니고 혼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그런 곳이니까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를 우리가 알기 어렵지 않죠. 예, 부자는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다. 셋째는 적절한 때에 자신을 확장시키는 지옥의 크기 조절 장치입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만든 기계는 복잡한 기계 장치가 필요하지요. 자동적으로 뭐가 되게 한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부착한다. 이럴 때 그 굉장히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장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5장 14절. (5장 14절) 그러므로 지옥이 그녀 자신을 확장시켰고 한없이 그녀의 입을 벌렸도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무리와 그들의 화려한 행렬과 크게 기뻐하는 자가 지옥 속으로 내려가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은 하나님께서 설치한 자동 확장 장치를 통해 필요한 때에 자신을 확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떤 장치를 해도 인간은 그렇게 하자면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설치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쟁이나 팬데믹, 각종 사고와 자살 등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지옥으로 가면 환태평양 화산대나 지구에서 최고로 빈번하게 화산이 폭발하는 곳이 아이슬란드라는 섬이죠. 영국 북쪽에 있는 그 아이슬란드라는 섬인데 이런 등등해서 어디서든 화산을 폭발시킴으로써 스스로 내적 공간을 넓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많이 죽어서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지옥의 넓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지옥도 만원이다 이런 말을 곧잘 하곤 합니다. 나 이런 말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지옥도 만원이다. 이 말은 정말로 지옥이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설사 지옥이 있어 그곳에 간다 손 치더라도 혼자 가지 않고 많은 사람이 함께 가는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은연중에 내비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때 무수히 많은 사람이 가면 견딜 만하고 적은 사람이 가면 괴로운 것으로 창조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몇 명이 가든 지옥은 유황연기와 뜨거움으로 거의 정신없이 고통받는 장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옥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건전한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지옥을 면하겠다는 건전한 두려움, 이거 복되게도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저에게 주셨었는데, 누구든지 건전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 땅에 살다가 가는 사람들의 총수를 빌립보서 주석을 보면은 9천억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9천억 명. 총 구원받은 성도가 20억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 때 죽은 전 세계 어린이가 20억 명 정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입주하는 사람의 수를 40억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옥이 얼마를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설계하셨는지 우리로서는 정확하게는 알 길이 없지만, 지금의 상태에서 총 9천억 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확장되자면 앞으로도 화산 폭발은 더욱 빈번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 수만 해도 어제 저녁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78억 명으로 나오더라고요. 78억 명. 잠언 27장 20절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 (27장 20절)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느니라. 이처럼 사람의 두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않느니라. 왜 지옥이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것은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입주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멸망 역시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항상 멸망시킬 악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항상 죽은 혼들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미리 다 내다보고 자동 확장 장치를 태초에 마련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지옥과 사망의 최종 완결편은 불의 호수입니다. 지옥은 태양의 3000배로 확장되어 불의 호수가 됨으로써 지옥과 영원한 멸망을 아울러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다. 넷째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생명의 길이 지혜로운 자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잠언 15장 24절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나니 그로 하여금 밑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대개 IQ가 높고 학벌이 좋은 사람을 현명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여기에 제 시가 띄어쓰기 하지 않고 저게 있죠. 저 시가 쓰여져 있는데 저게 이제 현자, 아마 제목이 현자지요. 현자.
현명한 사람. 현명한 사람이 뭐가 현명한 사람이냐? 성경을 잘 아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런 무식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이제 아래로 가는 지옥의 길을 피하고 위쪽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택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나는 가까운 친척이라 해봐야 별로 없지만 가까운 친척, 그 집에 구체적으로 내가 밝히진 않겠지만은 그걸 보면은 아들 둘이가 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첫째 마지는 서울대 학교 나와가지고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인데, 그게 현대자동차 연구원으로도 있고 이러다가 나중에 그 대학 교수로 이제 정년을 지금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하면은 진짜 한껏 칭송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지옥을 사실로 깨닫고 지옥을 면하는 사람, 건전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최고로 똑똑한 사람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옥의 끔찍함을 모르면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지옥으로 가기 쉽죠. 그래서 진정한 지혜자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여 말씀의 깊은 곳들을 깨쳐서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이 위쪽임을 알고 위쪽 길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멸망의 길이 아래에 있으며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아래에 있는 그곳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한 사람 인간으로 태어나 최종 귀착지가 아래에 있는 지옥이 된다는 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은 본래는 예외 없이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위로부터 내려온 한 분의 손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모두가 위로부터 내려온 한 분의 손을 잡은 사람들이죠. 그분은 본래 창조주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셨는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을 의뢰하는 죄인들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몸소 잡아 위쪽으로 인도하시고 또 지금도 죄인들을 끌어올리시고 계신 그분입니다. 창조물인 인간이 밑에 있는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욥기 28장 28절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입니다. 이거 기억하기도 좋죠. 28장 28절. 욥기 28장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두려워함은 호되게 혼이 날 만큼 두려워한 다음 그 앞에서 다시 납작하게 엎드릴 정도로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나이, 암, 병원 입원, 전쟁, 기아, 사회적 배척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적절하게 두려워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나니 그로 하여금 밑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다고 전제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대체 누구인가 하는 점인데, 그는 바로 단 하나 위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무신론은 사탄의 계열사들로 과거 우리나라 재벌들이 문어발식 경영을 한다고 알려졌죠. 국민들의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국민들로부터 돈을 빨아들이고 있었죠. 그러면 사탄의 계열사이라면 사탄이 최종적으로 앉아있는 그 종교가 바로 사탄의 계열사입니다. 이슬람보다는 도교가 100번 나은 것 같다든가, 도교보다는 불교가 훨씬 확실하고 분명한 것 같다든가, 때로는 개신교보다는 엄숙한 의식을 가진 가톨릭이 훨씬 멋있는 것 같다든가 하는 것은 너무도 분별력이 결여된 유치한 시각입니다. 그런 정도의 분별력으로는 사탄의 계열사를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 종교를 따라가서 더듬어 올라간 사탄 루시퍼가 있고, 저 종교를 더듬어 올라가도 사탄 루시퍼가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루시퍼가 최종적으로 앉아있는 그 사탄의 계열사가 되는 거죠. 불교, 유교, 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신도교는 일본의 믿는 종교들 있죠. 일본의 조상신도 숭배하고 이렇게 믿는 그게 신도교, 천주교, 부두교 등 모든 종교들은 사탄의 계열사들로 그 모든 종교의 끝에는 마귀이자 예뱀인 루시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처를 믿고 있는 불교가 극락을 가면 갔지 어찌 지옥을 가겠느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룩한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데 천국에 가면 갔지 어찌 지옥으로 갈까 보냐고 반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끝으로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지혜로운 자 위에 있는 생명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 확실한 생명의 길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